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4일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의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4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의 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의 규례와 집행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집행자는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 17장까지는 특별히 정결법에 대한 의식적인 정결법에 관한 그 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정결에 관한 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그리고 이 레위기 전체가 사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할 수 있는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설명과 규례를 자세하게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로 구분되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레위기 4장의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적인 제사 중 하나인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4장 전체가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족장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부분은 바로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좀 다르겠지만 제물은 달라도 속죄제의 방식과 절차는 다 동일한 것을 4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방식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암염소나 암양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 먼저 죄를 지은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안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잡는 데서 잡으라 말씀하시고, 그 피를 제사장은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를 제단 밑에 전부 쏟아낼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이 속죄제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과 회중, 족장, 평민, 속죄제의 방식은 다 똑같지만 제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각 대상에 따라 조금 상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요구하시고 족장의 죄악에 대해서는 숫염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민의 죄악에 대해서는 암염소를 요구하셨고,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살펴보면 암양도 가능하고, 또 5장을 보게 되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가치가 낮은 것들로
속죄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또 회중들, 장로들, 족장들, 평민들, 이 모두의 속죄제 규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죄는 인간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의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속죄제를 통해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다 제사의 방법은 동일했지만 제물이 달랐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 미워하시고 악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모두의 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제물이 상이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 리더이거나 선생이거나 직분자라면 우리가 짓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여기시고 생각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이 한 명이 지었던 죄악이나 아니면 목사인 제가 짓는 동일한 죄를 본다 하더라도 미치는 파장력이나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3장 1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속죄제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나 회중이나 평민이나 족장이나 인간이라면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그런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다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가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길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제물을 상이하게 달리 요구하심으로 그 무게를, 죄에 대한 영향력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규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이토록 미워하시고 또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속죄제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속죄제 규례를 정해놓으신 하나님,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와 가까이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거룩하게 좀 더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를 다루시는 주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기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한 직분과 위치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주님, 그것을 위해서 사실 십자가라는 그 형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 이 하루 이 속죄제의 의미를 기억하며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영광을 위해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